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네, 다윗이지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사울과 또 다윗의 어떤 왕권 교체 그런 상황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선택하셨던 사울을 이제 버리시면서 다윗을 택할 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른 설명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다음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또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은 다른 거 필요 없고 한마디로 말씀하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눈에 드는 사람 이랬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상대적으로 내 눈에 드는 사람, 내 눈에 띄는 사람, 이 의미의 차이 우리도 느낄 수 있잖아요. 눈에 든다, 띈다는 얘기는 좀 특별하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보기에 또는 그가 이룬 어떤 업적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네, 눈에 띄는 거, 이게 실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마음에 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굉장한 업적이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삶의 태도, 외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 내 마음에 들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내 눈에 띄는 사람 했으면 우리는 근처 얼씬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 했을 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어떤 좋은 믿음, 또 다윗이 행했던 그런 능력 있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성전 준비를 하는 그런 헌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기가 죽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능력, 이런 실력, 이런 출중한 믿음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나는 다윗 근처도 못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외적인 업적이나 실력 때문에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꼭 그렇게 능력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죠. 근데 다윗이 자기도 왕이면서도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삶의 태도.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그 삶을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밧세바 사건이죠,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에 의미 있는 단어가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않았대요. 근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왕인데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명령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멋있는 거예요.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영토를 뭐 10배, 20배 확장시키고 업적을 뭐 엄청난 그런 일을 한 것보다도 나의 왕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이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왕 정도 되면 여러분, 누가 명령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대통령에게 뭔가를 얘기해서 그 대통령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걸 느끼면 이런 난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왕이 되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잘 모르겠지만 왕의 자리, 1인자의 자리가 그렇게 좋으면서도 위험합니다. 사울도 보세요. 그리고 다윗 뒤에 이제 솔로몬, 다음 주에 솔로몬 얘기를 할 텐데요.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견디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근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명령할 분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네, 순종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쭉 보면 뭐 도망갈 때, 왕이 되기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왕이 된 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껌뻑하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다윗 같은 업적은 없지만 우리도 나의 주인,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 구할 건 용서 구하고 도움 구할 건 도움 구하고
의지할 부분은 의지하고 감사할 부분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 나의 왕은 누굽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떤 분들은 자식이 왕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왕이고 건강이 왕이고 자기 자아가 왕이고. 그래서 그 내가 왕으로 섬기는 존재의 필요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전쟁을 다 승리하고 이제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론 성전을 짓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해요. 유명한 다윗의 언약. 네 후손에 내 집을 짓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겠다. 그 다윗의 언약의 결실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팩트만 볼 때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과 실질적으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같으면 솔직하게 누가 더 사랑스럽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다윗입니까? 솔로몬입니까? 솔직하게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녀들이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용돈 드릴게요 하는 말하는 자녀도 좋지만 이런 말 저런 말 없이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엄마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 준비하는데 쓰세요. 연말 식사 한번 하세요.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주는 자식이 더 귀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는, 성전도 짓고 뭐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런 다분히 우리식의 어떤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솔로몬보다는 다윗을 축복해요. 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 그게 마음에 맞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 성전을 못 짓지만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나는 뭐 신경 꺼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 이게 하나님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드러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주인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솔로몬 또 왕궁을 14년에 걸쳐서, 성전은 7년에 걸쳐서 7년 맞죠? 근데 왕궁은요 배에 걸려서 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신축한 왕궁이 아니라 구건물이죠. 그 구건물에 거하면서도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휘장 아래 거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거하는 그 왕궁도 백향목, 감사한데 좋은데 나는 사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이 좋고 안 좋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재벌로도 살아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부자 되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 아닙니다. 가난이 축복인 거 아니에요. 고난과 어떤 핍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인 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픔이에요. 왜 성경은 그래도 고난을 얘기하냐 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죄된 인생들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부자 된 거야, 이렇게 오만불순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고 막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몇 날 몇 시에 나한테 가지고 와라 라고 명령을 한다면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요,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더 부자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고 훈련하는 태도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솔로몬, 참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비극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은 은혜롭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한 요소에 차이가 있는데, 바로 사울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요. 일천번제 드리고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렸고, 사울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특별한 은혜를, 아름다움 복된 4가지 만남까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면서 성령 충만의 그런 은혜를 겪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는 누렸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려는, 배우고자 하는,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고 믿음의 헌신과 또 훈련하는 그런 일을 아주 열심히,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거친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도 물론 실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참 결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도요,
다윗은 좋은 가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막 엉망진창인, 오죽했으면 아들이 반란까지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장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런 아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거지, 실수 없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면 눈에는 띄겠죠. 쟤 좀 특별하다. 쟤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눈에 띄겠지만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대접은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근데 반대로 다윗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 대부분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미 믿는 사람, 복음서는 안 믿는 사람도 이제 해당이 되겠지만 어떤 서신서들 보면 서신서가 교회에 주어졌거든요. 교회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교육 지침으로 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어요. 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열심히 섬겼고 옛날에 늘 하는 얘기지만 과거에 나는, 여러분 이런 건 너무 믿지 마세요. 정말 교활하고 간사한 게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자아가 나와 같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뜻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한번 보세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죄 지은 사람,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는 거 보셨어요? 특히 정치인들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요리 핑계 저리 핑계. 그런데 그게 특정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방향 전환, 방향 수정을 하길 원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회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다윗의 메리트, 장점은 뭐냐 하면
완전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 간음하고 난 뒤에 선지자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냥 순수 인정하는 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쉬웠을까요? 특히 왕, 우리같이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뭐라 그래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내 죄를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인정하면서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인정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근데 다윗같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훈련한다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훈련으로 구원받냐, 제자 훈련으로 구원받냐. 예, 맞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훈련은요 구원을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인시켜 주는 게 그거 제자 훈련이에요. 성경 공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구원하는 바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경험 지식을 여러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신앙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신앙 지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말씀으로 예수님 미혹할 때 보세요.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운 그걸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평생을 했다고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그 바르게 한 바른 말씀을 성도에게 전해줘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모르겠어요. 교회는 부흥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눈에 띄는 교회, 눈에 띄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고 성도들도 배우기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언뜻 보면 똑같은 사랑이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고 싶고, 자, 이게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신앙, 믿음,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 시편 여러 군데 구석구석 있지만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때문에 넘친다고 얘기할까요? 환경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하냐 하면 하나님 꼭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언제 며칠까지 이 문제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요. 나 망해요. 나 끝장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51편은 간음한 뒤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는 그때의 심령으로 노래한 노래거든. 성경 51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밧세바 간음한 후에. 거기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체면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업적도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람 피우다가 이제 걸린 거죠. 모든 게 명성도 모든 게 날아갈 판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 체면을 붙들고 지위를 붙들고 뭔가 핑계를 대고 뭘 하고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함께 더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철회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바람 피지 않을 테니까 우리 와이프 잘 마음 위로해서 요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예화를 할 때 왜 또 남자가 바람 피는 걸 와이프가 한 번 넘어가게 해달라는 표현을 하다 보면 바람 피는 사람은 남자처럼 보이는데 그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뭘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이 얘기는 왕좌에서 쫓겨나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나기 싫어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시편 42편 여러분 잘 아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찾기에 갈급해요. 어디에 축복이 있는지,
어디에 이 질병의 어떤 치료 처방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막 기분 좋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갖은 애교를 다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흡족히 여기는 그런 다른 신적인 존재들은 그런 면이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행위도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덧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내일 이번 주 3부 예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지 다음 주인지 제가 잘 분간은 안 되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서가 하나님은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경건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룩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봉사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삶의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보시는데, 다윗을 볼 때 야, 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말 안 해요. 다윗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칭찬인 것 같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그리고 이 말이 서로들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도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세상적인 관점에 물들어 있어요. 크고 좋고 대단하고, 그래서 마음은 없어도 그런 일을 하면 다 믿음 좋고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권사님, 왜 업적으로 11조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간절하게 이 밤 기도